함께 가는 천국, 삶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상호 의존하며 주고받는 것에서 서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돕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신약에는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는 표현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실 때에 그 방법을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는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꿀벌의 세계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꿀벌은 한 벌통에 약 8만 마리의 꿀벌들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왕벌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여왕벌이 없이는 절대 그들의 집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벌들은 그냥 여왕벌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매 벌마다 독특한 임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고 먹을 것을 가져오는 일벌이 있는가 하면 집 앞에서 다른 침입자들을 막고 지키는 일을 하는 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의 일이 얼마나 세분화되었는지 근래의 과학자들은 꿀벌들 가운데 장의사 노릇을 하는 벌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죽은 벌들을 끄집어내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 안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들여오는 일을 하는 벌, 집 수리를 위하여 석고를 만드는 벌, 밖에 나가서 냄새를 풍김으로 길을 잃었거나 방향을 잘 못 찾는 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벌, 또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정찰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일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연구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미물인 꿀벌도 집단을 이루어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다른 임무들을 맡아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 얼마나 더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교회란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이 함께 통일성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의 목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꿀벌 집단과 같이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에 착오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짐에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지지 말아야 할 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지우지 말아야 할 짐도 있고 성도로서 우리가 벗겨 주어야 할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상호 의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며 살다 보면 독불장군이 없더라는 것이 고백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짐을 나눠질 자를 찾는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 필수적이며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 희생적인 관심이 서로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든 용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여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깊이와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과 누가복음 17장 4절에 70번씩 7번, 누가복음 17장 3절 회개하거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피차,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듯,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젠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하심 앞에 참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나의 이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아픔을 살펴 그 짐을 공유하며 사는 예수 닮은 우리가 되어 이젠 무거운 짐진 이웃을 초청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걸어가 주면 어떨까요? 이웃은 나로 인해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위급함에 이웃이 없다면 어찌 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암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